하고 떠나니라. 아멘. 베레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믿고 붙잡는 복음은 종종 압제 아래서도 번창하게 됐고 번영 아래서는 쇠약해지기도 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은 복음이 국가에서 번영과 자유를 누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적용해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자유를 누리는 국가이며 또 그만큼 많이 번성한 국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강성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도 또 교회도 강성해져야 맞는 것 같은데 더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 역사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압제를 받을 때에는 복음이 쇠약해져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복음이 번창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교회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독교 인구가 보통은 예전에는 1200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800만, 어떤 분들은 600만 정도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3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인 인구는 300에서 400만 사이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쇠약해졌죠. 국가는 번성하였고 또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씩 쇠퇴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참된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중국에는 삼자교회라고 하는 보통은 국가에서 공인된 교회가 있거든요. 정치성을 띠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르게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죠. 주일에 모여도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에 지하교회. 저도 대학원을 다닐 때 기숙사에서 함께 방을 썼던 한 분의 목사님이 중국인이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방을 쓰면서 완전 본토 중국인이셨거든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말도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중국의 지하교회의 인구가 1억 명이라고 합니다. 중국 기독교의 인구가 14억 8천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한 1억 명 정도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로 치면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개신교인들이 보이지 않게끔 지하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거긴 이단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독교 인구가 한국 기독교 인구를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렇게 번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그 나라가 전체주의적 국가든지 민주적인 국가든지 간에 막론하고 그런 다양한 정치체제와 문화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본질상 인간이 만든 정치체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엄청나게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의 중심에서 번성해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공동체는 항상 엄청나게 다른 가치관으로서 세상 가운데 번성해 왔다는 것이죠. 세상은 왜 복음과 교회의 매력을 느꼈을까요? 그 믿음의 내용이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 상당히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분명히 세상 집단과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종합을 해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깨닫는 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믿는 자의 사역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겉보기에는 인간과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교회의 역사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될 때 인간이 볼 때는 여러 유리한 조건과 자격이 있고 위치와 국가 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가운데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유리한 조건과 위치에 갇히지 않습니다. 또 인간의 불리한 여건과 조건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유리한 조건에도 갇히지 않고 불리한 조건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혹여 불리한 여건과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확장해 가셨던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교회가 줄어들고 믿는 자의 수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쩌면 그것이 복음의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작금의 한국교회의 상황들을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으로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이런 사태들이, 이런 사건들이 복음의 확장일 수 있겠구나. 성도들이 줄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질적으로 보면 복음의 확장일 수 있겠구나.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은 불리한 여건에서도 이 믿음과 믿음의 내용인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것입니다. 복음이 만일 인간에게서 나왔다면 인간이 이해할 만한 방식과 논리로 이루어지겠으나 복음은 결코 인간에게서 나온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다 이루신 일이었으니 그것은 당연히 또 마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 일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전진하는 것이고, 때로는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진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이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수고합니다. 그리고 한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다 바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를 인내하며 지켜냅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의 결과는 항상 호응과 적대의 패턴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공과 핍박이 항상 순환되듯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면서도 어려움은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바울 일행과 함께 하셨고, 때로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바울을 지켜주셔서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보통은 또는 대개는 바울의 위기 속에서 바울을 지켜주었던 것은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의 보호와 도움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형제들의 도움과 보호, 배려와 협력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협력한 형제들이 바울을 도와준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약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했죠. 적지 않은 큰 헬라인 무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저명한 사람들의 아내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따랐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정작 믿어야 할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시기가 나서 이 도시에 폭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은 시장에 있었던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으러 다닙니다. 마침 바울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간 것으로 보여요. 보시면 바울을 영접했던 야손이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죠. 이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성경에서 바울을 환대했던 사람으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정보이지만 그는 어려움을 각오하고 바울을 영접했던, 바울을 보살펴 주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로마서 16장 21절에 딱 한 번 또 등장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서 16장 21절에 동역자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기록하고 있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도 야손이 언급되는데 아마도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도와주었던 그 사람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가 이제 바울의 사역의 후기니까요. 끝까지 변치 않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는 모습으로 존중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 장만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동역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이 수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베베, 예를 들자면 보리스길라와 아굴라, 마리아, 에베네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스도로블로, 헤로디온, 나기수,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루포, 아순그리도 등 수많은 동역자들이 막 이름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핵심이 뭐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나의 동역자요,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록된 사람들만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각 국가의, 각 민족의 교회와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은 어떤 위치로 있었을까요? 바울처럼 전문적으로 뛰어나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베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 지역에서 평생을 몸담고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신앙을 지켜갔던 그런 인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들의 위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나의 동역자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역자의 위치로서 동참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항상 이들을 칭찬했고 가는 곳마다 이들께 감사했고 그들을 존경하는 모습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손은 바울을 영접했다는 이유만으로 9절에 보시면 옥에 갇힙니다. 끌려갑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희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고초를 능히 감당했던 사람이 야손이었어요. 그런데 맥락을 보니까 야손은 이미 이러한 폭동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밤중에 형제들과 의논하여서 미리 바울 일행을 피신시켰던 것입니다.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피신시켰던 것처럼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야손뿐 아니라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주님의 형제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시면 베레아에서도 동일합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와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과 15절 그 사이에 여러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10절과 15절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냐면 밤중에 형제들이 바울을 도왔고 15절은 바울이 이제 여기서 또 핍박을 받자 이제는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도 주님의 형제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베레아에서도 역시 형제들의 도움과 배려 그리고 협력이 돋보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추적해온 유대인들이 여기서도 폭동을 일으키자 교회의 형제들이 나서서 바울을 피신시켜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의 길을 안내해주고 바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교회의 형제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정 과정에는 이처럼 많은 동역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본질상 인간의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에는 복음이 인간에게 의존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공로가 조금도 인간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복음은 인간을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제가 강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은 인간을 의존하지는 않지만 복음은 인간을 향합니다. 복음은 인간을 의존하지는 않지만 복음은 인간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변화시키셔서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사람들이 국가와 지역과 혈통을 초월하여 교회의 하나님을 이루고 복음을 보존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 지체들의 합작이 바울의 사역 속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울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바울 혼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동역하며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하나님께 삶을 드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바울만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강단의 말씀을 들어보면 바울만 그런데 제가 이 전도사부터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부교육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를 세우는 건 바울만 세우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이지 않게끔 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목사는 드러날 뿐이지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이 교회 안에 서려 있다는 것을 정말 많이 제가 느끼고 경험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께 삶을 드리며 살았던 흔적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한번 나가지 뭐 아닙니다. 교회는 삶을 드리겠다라고 표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역의 모양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은 동역자로 서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다 같은 주역이라는 뜻이 여기에는 주연과 조연이 없습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만 있을 뿐이에요.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모두 다 무익한 종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쩌면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며 또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하고 있는 이 모양새를 비겁한 모습이라고 말하며 조롱할 수도 있어요. 10절에 보면 밤중에 피신하죠. 밤중에 도망가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던진다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각오한다고 말했잖아. 근데 너네들 왜 이렇게 도망가냐? 아직도 데살로니가에는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데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던진다고 했으면서 왜 너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밤중에 몰래 베레아로 넘어가고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죠. 박해를 그 자리에 받거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피하라.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주님도 피하기도 하셨어요. 주님도요, 위험한 순간에 피하다가 어디까지 올라가셨냐면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때로는 피하기도 하셨어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가만히 묵상해보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답은 하나입니다.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고 피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곳이 아니라면 저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 더 멀리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 피하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더 멀리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 거죠. 바울은 박해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발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복음을 더 멀리까지 전파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도망가고 피하고 이런 것들보다 사명을 계속 수행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임무, 소명의 자리를 어디서든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변함없는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형제들은 바울을 피신시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베레아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베레아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베레아 성도들의 특징이 보여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약 73km 떨어진 지역인데요. 베레아 도시는 데살로니가와는 사뭇 달랐어요. 베레아에 살던 사람들은 대체로 더 관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너그러워서라는 말씀인데요.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대체로 관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괜찮은 성품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좀 균형 있게 이해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보통 지역을 가면요, 지방에 가면 어떤 지방에는 유독 친절한 지방이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지방에 가면요 좀 느린 지방이 있습니다. 제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충청도라고 말은 하진 않겠지만 들어갔는데 시켰는데요 음식이 안 나와요. 자꾸 한참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지방의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이 더 흔했다고 합니다. 어떤 지방이 갖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품들이 있습니다. 공통된 성품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방, 이 도시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그러운 성품을 가졌던 것 같아요. 주석에 보니까 유순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이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심령의 고상함이 있었다고요. 고상함. 이 고상함은 가난함을 말합니다. 영적인 가난함. 구원을 향한 갈망.
이 가난함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쉽게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고 많은 헬라인들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핍박 속에서 그 답답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성도들, 그들이 바로 베레아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참된 신앙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이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의 믿음 속에는 구체적인 어떤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보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열망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마음으로 열망했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거룩한 의욕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속성을 유지하고 전진해 나가려는 간절한 의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기꺼이 환영하는 태도를 베레아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을 귀히 여기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생명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깁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믿음은 생기지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엇을 듣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환영하는 한 그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12절이 연속해서 말하기를 베레아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하지가 않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의 주제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나서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지속적으로 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상고하다라는 단어가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 검토하고 재판하다, 이 재판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걸 지금 쓰고 있어요. 그들이 상고했다는 거예요. 검토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재판했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볼게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했잖아요. 그들의 믿음은 받아들임이었습니다. 유순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간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 것이나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사모한다는 건 어떤 말이든 아무거나 믿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상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검토합니다. 아무 것이나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 성경을 검토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살펴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살펴보는지 여기 법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여기서 오해를 하더라고요. 어떤 결점을 찾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성경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검토하는 태도 자체가 믿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겸손과는 어울리지 않는 오만한 태도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토해 본다는 것은요, 느낌상 의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오늘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어떤 결점을 찾는 태도로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의심하는 자세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주어진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자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고자 애를 썼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듣게 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내용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게 되고 나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속량을 입었다는 의미를 제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근데 제 신앙이 그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그 후에 더욱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서
다른 증거들을 반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증거들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검토해 보면서 내 신앙은 더 확실해지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검토해 보면서 내 신앙은 수많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의 말씀들이 반복되어 발견됨을 통하여 더욱 큰 확실성을 갖게 되고 나의 믿음은 확고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레아 성도들의 검토하다라는 자세입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믿지가 않았어요. 이런 검토하는 태도가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어떤 이든 말하지만 아주 어울리는 겁니다. 아주 어울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해 놨더라고요. 불로써 금을 시험하는 것처럼, 불로써 금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였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음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죠? 우리 오후 예배 때 교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확신과 함께 시작됩니다. 나는 그걸 못 느껴도요, 믿음 속에는 확신의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확실성이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데, 이것이 자라가는 유일한 비결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라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 갈 때 세워지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상고한다고 하니까 어떤 이들은 인간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찾아냅니다. 이런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성경을 100독했대요. 성경을 50독했대요. 성경을 주구장창 읽었대요. 그리고 성경을 다 읽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해야 할 것과, 인간이 해야 할 것과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만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베레아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보여야 할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복음의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검토했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내용들도 있죠. 율법의 목록들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죄인들에게 베푸신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계속적으로 검토해 갔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이해하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잖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날마다 성경을 검토하잖아. 그런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왜 나는 안 믿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매일 니네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왜 나는 믿지 않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주님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검토할수록 생명으로 가야 맞죠. 검토할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야 맞죠. 인간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가야 하고 은혜로 가야 하는 것이 맞죠. 성령께서 성경의 지도자요 스승이 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확실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의 믿음은 불신에서의 검토가 아니라 믿음에서의 검토였어요. 이 검토하는 신앙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신앙해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검토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목사님한테 듣고 돌아가셔서 이 본문 찾아보고 검토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 가셔서 판단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복음을 이해하며 내 실존 가운데 역사하는 실패한 운명을 복음이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날마다 검토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묵상해 갔습니다. 그것은 교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한 자의 모습과도 거리가 멉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어요.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의 내용을 더욱 간절히 붙잡길 원했던 것입니다.
1993년 1월 미국 제41회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빌 클린턴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난 후에 남침내교회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리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참석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 신문에 말하기를 빌 클린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그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클린턴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지나서요. 그 후 마이클 호튼이라는 개혁신학자는 한 라디오에서 대담을 하다가 청취자에게 전화로 질문을 받습니다. 클린턴이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린 것이 기독교인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마이클 호튼은 이렇게 말했어요.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든 눈물을 흘리지 않든 화가 나 있는 표정으로 앉아있든 미소를 지으며 앉아있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은 그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눈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내가 지금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붙잡으며 사는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감정적인 이슈, 신비적인 이슈, 경험적인 이슈, 도덕적인 이슈, 정치를 기독교로 하나로 보려고 하는 정치적인 이슈, 그게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각 사람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다릅니다. 예수님과 무관하게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감정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그를 끌고 가는 인생의 방식과 내용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호트는 그렇게 말했어요. 클린턴에게 가서, 만나지도 못하겠지만 클린턴에게 가서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며 확인하고 확실해지는 신앙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며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성경을 탐구함으로 알아가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여전히 방해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추적하여 쫓아온 유대인 무리들이 보입니다. 여기서도 소동,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항상 어딜 가나 방해가 있어요. 이런 방해와 시험 앞에서도 고요하고 잠잠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오. 확인합니다. 뭘 확인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나는 죄를 많이 짓고 나는 정말 부패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제가 더 크게 발견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이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발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사건에서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맹목적인 성급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형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카톨릭처럼 의식화되어진 미사를 잘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겁니다. 아는 것.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신앙의 열매가 우리 고백교회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